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약삭 빠르고 욕심쟁이인데, 또 에서는 거기에 반해서는 남자답고 또 씩씩하고 아마 성격은 야곱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를 저주하셨을까? 이게 참 우리의 많은 의문점이고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리면은 야곱은 축복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다고 하면, 야곱은 자신의 노력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죠. 불교도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수행을 하고 마음을 비워서 자신이 부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유교도 자신의 마음을 어질게 하는 어질인자, 그런 그 어질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힌두교도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비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내 행실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다고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자신이 살 날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터이니 내가 좋아하는 그 진미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축복을 해주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동생 야곱을 부르죠. 아버지가 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서 염소떼에 가서 어린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난색을 표명을 해요. 형에서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고 자기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지게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네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내 말만 따르거라.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리브가는 그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새끼의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둘러주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별미를 들고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아들아, 어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서 일찍 사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음성은 어찌 동생 야곱의 음성이냐?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떨면서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은즉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축복은 화살과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한번 하면 화살과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회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울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 축복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축복은 야곱에게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이삭의 가정의 네 식구들이 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오늘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 야곱이 오늘 큰 자가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자기 아내로부터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으면은 야곱을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장자 에서를 편애하게 되고 오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장자 이삭을 축복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 이삭을 속여 먹었죠. 또 아들 야곱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는 잘못을 폄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분명히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오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바꾸라고 그럴 때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제 장자권을 갖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세요. 이렇게 또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에서의 행세를 하였죠. 하나님이 사냥을 순조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네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크거나 작거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보다도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훌륭하고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였습니다. 오죽하면 형 에서가 배고파 힘들어하는 상황까지도 이용하면서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열과 심혈을 기울이고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 천국은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어요. 마치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얻듯이 정열과 심혈과 집념을 기울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비록 교활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과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교회 다녔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청년이 돼가지고 이 조금 밖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세상적인 즐거움에 이렇게 빠지게 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꼭 돌아옵니다. 99.99%가 다 돌아와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비록 약삭빠른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했던 사람이에요. 머리 회전이 빨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무슨 수를 썼습니까? 양과 소와 염소에게 건강한 것은 자기 것으로 다 만드는 이러한 그 자신의 꾀를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 약복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환도뼈,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천사를 놓지 않죠. 왜요? 축복을 얻어야 되니까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이 옛날 성경 번역이 좋아요.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으로 봤어요. 지렁이는 어떤 생물입니까? 징그럽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지렁이를 만나면 발로 밟아버리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강하죠. 오늘 토막을 내가지고 오늘 낚시 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지렁이 입갑을 가져가가지고 그 뻑 잘라가지고 해도 그 죽지 않아요. 반 잘라도 죽질 않아요. 특별한 그러한 그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징그럽고 추한 모습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오늘 생명력이 강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축복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허물이 많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열정을 귀히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여 주시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지렁이와 같이, 죄송해요, 지렁이에 비교, 야곱도 지렁인데 정말 보기 흉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신앙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외양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대단한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염소 새끼로 야곱의 목과 손을 감아주면서 탈로 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죠. 오늘 축복의 자리에 야곱을 앉혀놓습니다. 오늘 인생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야곱이 약복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끈질기게 이겨내는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배우게 하는 힘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의 신앙은 야곱의 일생을 마치 사슬과 같이 메어놓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오늘 사슬은 뭡니까? 쇠줄아니요. 오늘 쇠줄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메어주세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찬송의 가사인 것입니다. 오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사슬과 같이 나를 묶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리브가 같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뭐 평생 은퇴할 때까지 이제 다니는 거예요.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자녀들 보면 그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직장에서 잘려나갈지 몰라요. 아주 불안합니다. 경쟁이 심해서 오늘 불안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우리 장신대는 그래도 꽤 좋은 신학교예요. 죄송해요, 또 내 자랑이어서. 서울대 출신들이 수십 명이 들어와요. 제 동기들도 보면. 그런데 서울대 출신들이 공부는 잘하니까 이제 교수로 나간 친구들 한 서너 명 돼요. 우리 장신도 있고 지방신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목회는 다 치지를 못해. 왜 그래?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네, 우리 동기들 중에 몇 명은 안 됩니다. 이 방송통신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방송통신대학은 뭐예요? 대학의 문턱도 안 가본 사람들이지. 전부 이 통신으로 학사학위를 따가지고 이제 우리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몇 명 되지 않아요. 우리 동기들 보면 제일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방송통신대 출신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오늘 그들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축복을 얻어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그러나 선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얻게 하려고 남편을 속였던 리브가, 자식에게 또 거짓말까지 가르쳤던 리브가는 에서가 분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만 내 외삼촌 집에 갔다 오너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20년이 흐르게 됐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오늘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짓말했으니까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지내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 가로챘지만은 자신도 외삼촌에게 눈뜬 채로 속게 됩니다. 오늘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누굴 들여보냈어요? 레아를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뜬 상태로 속게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오랜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길바닥에서 죽었죠. 난산으로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아내를 잃고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속임의 결과로 고생과 고뇌와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행실도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을 얻게 됐죠. 그래서 햇사람을 여인을 얻게 돼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빼앗기자 화가 났는지 어째 됐는지 이스마엘의 딸과 또 다시 또 결혼을 해요. 여러 차례 결혼한데도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왕의 대로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 오늘 에서의 자손들이 뭐라 그래? 통행세 내놔. 그렇지 않으면 못 가. 그래가지고 글로 못 갔어요. 그래서 둘러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산의 그 바위 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왕의 대로도 보면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들이 아주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서 페트라까지 갔다 왔는데 페트라 아주 그 페트라가 어떤 곳이에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찍은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 보면 바위 틈이 많아요. 오늘 거기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오늘 그 에돔 족속들이 그렇게 바위 틈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민족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위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축복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8절 29절 야곱에게 축복하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삶의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오늘 멸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기복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축복은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주시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성령 안에서 참 기쁨과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오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전이 돼서 사실은 그 신탁을 받던 델포이 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는 글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닌데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이렇게 와전이 됐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의 등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등해는 뭡니까? 쇠파리예요, 쇠파리. 소들이 풀 뜯을 때 그 잔등에 막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거, 그걸 등해라고 그래요. 쇠파리요, 쇠파리.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테네의 등에 쇠파리 같은 존재다. 그래서 쇠파리가 딱 붙으면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이 쇠파리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사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가? 늘 쇠파리가 좀 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쇠파리가 딱 깨달아서 또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오는 축복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공부를 해줄 거예요? 걔네들을 무슨 직장 생활을 대신해 줄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 태도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방법과 태도가 거짓이 아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